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심전도 모니터에는 차가운 직선만 흘렀습니다. 의사는 사망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기 충격이 한 번 가해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직선이었던 이 모니터에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멈췄던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말해보면 이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멈출 것입니다. 제세동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도, 아무리 위대한 과학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잠시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복구할 수도 없었고요. 쌓여가는 그 후회를 깨끗이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이 치명적인 오류 앞에서 인류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임시 조치가 아닌 완전한 리셋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영원히 이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꾼 인류 역사의 위대한 리셋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논증을 펼치려고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파산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실속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지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어온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이 이겼다면 죄의 싹신 이 죽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죄의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만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 보상도 없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핍박도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데 그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면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은 기독교의 장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리셋 버튼이 고장난 컴퓨터와 같습니다. 화면이 멈춰 있고요.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떠 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이 절망의 회로 속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지요.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바로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무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증언하다가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건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맥주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리 수확이 시작되면 맨 처음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감사 행위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남은 밭 그 전체의 수확을 보증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이삭이 익었으니 나머지 이삭도 반드시 익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머지 수확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수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샘플인 거예요. 견본이고요. 보증 수표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익으면 나머지 수확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리셋 되셨으므로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리셋 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잠은요, 깨어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컴퓨터를 리셋한 사람은 잠시 화면이 꺼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켜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인생 리셋입니다. 죽음의 정의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리셋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혹시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혹시 허무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있습니까?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상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별 앞에서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날 것을 확실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리셋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일상에 나아가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